눈치 없는 동방 박사들, 여러분 주변에 눈치 없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올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 두 번 읽고 세 번째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 29장 25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 29장 25절 말씀. 아멘. 우리 다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 29장 25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8장 17절과 18절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7절과 1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10면 정도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실의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 시온 성가대가 참 정성스럽게 연습하고 준비해서 올린 찬양처럼 주님, 우리가 이 복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중성스럽게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 멀리 또 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있을 터인데 주님께서 그 마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모세의 장인어른이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어른. 이 사람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막막한 이 광야의 길을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 보통 뭐 일머리 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아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이에요, 여러분. 장인어른이 사위한테 잘해줄까요? 안 잘해줄까요? 잘해주죠. 왜 잘해줄까요? 사위가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그렇게 할까요? 아니죠. 딸 때문이에요. 딸 때문에. 내 딸 잘해, 내 딸 사랑해줘야 되니까, 내 딸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장인어른은 사위한테 잘해주고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해줍니다. 오늘 이 모세의 장인어른이 모세, 이 사위에게 한마디를 해줍니다. 너무 일을 참 어리석게 하는 거예요. 이 사위를 위해서, 그리고 딸을 위해서 해주는 말이 뭐냐면 혼자 일하지 말라는 거. 함께 일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함께 일하셨을까요? 혼자 일하셨을까요? 함께 일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시면 제자들 12를 세우셔서 12 세우시고 나서 너희들 저 멀리 가가지고 부서 하나 맡아서 알아서 일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불편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 혼자 일하셨으면 훨씬 편한데 예수님이 이렇게 12 제자들을 세우셨는데, 여러분 12 제자들이 이렇게 능력이 탁월해서 막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 막 스카웃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온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성격 급하고 뭐 말보다 그냥 막 말이 먼저 나가고 하는 베드로, 그리고 완전히 또 반대로 너무 치밀하고 그 속을 모르겠어 가룟 유다, 완전히 반대의 사람이 있고, 정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완전히 민족주의자라고 볼 수 있는 셀로딘, 열렬다곤, 시몬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반대로 그 당시에 친일파라고 할 수 있는 세리 마태가 한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사사건건 싸웠을 거예요. 그리고 성격이 무슨 이슈만 있으면 화부터 내는 두 명의 인간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 별명을 가질 정도로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함께 모아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일하셨습니다. 참 여러분, 이게 예수님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 성격에 맞는 사람들만 모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처음에는 잘 맞는 사람 같이 보여도 같이 살아보세요. 안 맞습니다. 여러분,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과 함께 맞추어 가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맞추어 가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절대로 혼자서 일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나서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은 이 문맥 안에서 가장 안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공동체적인 존재로, 함께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게 후회가 되실 때 1년에 한 번 정도는 있으시죠? 예, 내일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 이제 추석인데, 야, 내가 혼자 살면 훨씬 편할 텐데, 내가 혼자 살면 정말 이렇게 더 자유롭고 이런 어려움도 없고 일도 더 훨씬 잘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일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편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혼자 살면 예수님 닮아갈 수 있어요. 있는데 함께 살 때 더 불편함이 많습니다. 더 찔리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 함께 알아가는 거예요. 함께. 혼자 막 공부하고 혼자 막 이렇게 유튜브 막 듣고 설교 막 듣고 이러면은 하나님을 잘 알게 되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그 허상입니다. 허상입니다. 허상. 설교 많이 듣고 강의 많이 듣는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성도와 함께 알아가는 것이, 불편한 성도들과 함께 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특별히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내 지식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내 지식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은 모든 성도와 함께 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저에게 청년들이 고민을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학생들도 그렇고, 남자 학생들이, 청년들이 저한테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대부분이 정욕에 대한 거예요. 정욕. 저는 그 이야기를 해주는 청년들은 아주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닌 척하고 다 살아가는데 저에게 그래도 선생이라고 목사님이라고 정욕의 문제로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성경 말씀 두 구절을 가지고 권면을 해줍니다. 첫 번째는 시편 119편 9절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제 간증이 있어요. 제 간증. 제가 20대 초반, 중반, 결혼하기 전까지 얼마나 이 정욕의 문제로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힘들 때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그날도 이 정욕의 문제로 힘들 때 제가 알고 있는 이 말씀, 이 레위기서 69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제가 암송하고 있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그 자리에서 암송을 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다. 개역 성경으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암송을 하고, 이 말씀을 암송을 하고 이것을
마치 음식을 삼키는 것처럼 꿀꺽 아멘 하면서 삼켰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때부터 정욕의 문제가 많이 컨트롤이 됐어요.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컨트롤이 되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꿀꺽 아멘 삼키니까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제가 소개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청년의 정욕은 피해야 됩니다. 분석하고 내가 왜 이럴까? 저 사람은 내 눈에 보일까? 분석하면 안 돼요. 묵상하면 안 돼요. 청년의 정욕은 도망쳐야 됩니다.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하고 나서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따라야 되느냐, 어떻게 채워야 되느냐 하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입니다. 함께. 그러면서 이번 주에도 한 남학생이 저한테 정욕의 문제로 고민을 털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말해 주었습니다. 아무한테나 오픈하지 말고 그대가 정말 신뢰하는 형님, 그대가 정말 그대를 사랑하는 그 형님에게 당신의 정욕의 문제를 오픈을 해라. 오픈. 혼자 두지 마라. 혼자 해결 안 된다. 오픈을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나를 위해서 같이 싸워 달라고, 함께 해야 이것을 이길 수가 있다. 제가 그렇게 권면을, 똑같습니다. 저는 이걸 청년들이 이야기하면, 여러분 남자 청년들 연애하면 자꾸 어디로 가자 그래요? 여러분 연애할 때 자꾸 여자친구 데리고 환한 곳으로 자꾸 가자 그럽니까? 아니에요. 자꾸 이상해요. 어두컴컴한 데 자꾸 가자고 그랬어요. 제가 자꾸 어두컴컴한 데 가자고 자꾸 해요. 왜요? 정욕의 문제는 어두움 속에서 자기 속에서 감추어두고 말하면 부끄러우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것보다 이걸 말하지 않고 계속 혼자 놔두고 혼자 이렇게 하면요, 밖에서는 막 찬양하고 찬양 인도하고 막 리더하고 집에 와서 딴짓하고 딴 거 보고, 빨리 자야 되는데 잠을 안 자, 딴 거 보고. 혼자 있으면 해결이 안 돼요. 해결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 혼자 있으면 해결 안 됩니다.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신뢰하고 나를 위해 주는 형님에게, 언니에게 내 정욕의 문제, 내 죄의 문제를 오픈해야 돼요. 오픈하고 기도해 달라고, 같이 싸워 달라고. 그렇게 할 때 이 정욕의 문제는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안 되고 빛으로 나와야 돼요. 빛으로 나와야 이 정욕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잘 아는 것, 많이 아는 것, 여러분,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함은 무엇이냐면 함께 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함께. 특별히 불편한 영혼들, 지난주 말씀처럼 눈치 없는 사람들, 연약한 영혼들, 그 영혼들과 함께 할 줄 아는 그 넓은 마음, 사랑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이 성숙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제가 이제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통독 본문이 어디일까요? 이게 뽀록이 나죠. 지금 통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통독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뭐였냐 하면 산상설교였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신선하게 다가온 부분이 있었어요. 7장입니다. 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그런데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라.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볼 때 비판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이 있느냐? 네 주위에, 가족 중에,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 중에, 직장에 있는 사람 중에 비판할 사람이 너무 비판할 게 많아요. 그 사람은 너무 내 눈에 걸려. 그런데 여러분, 비판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거슬리는 사람, 여러분 자꾸 마음에 이렇게 거슬리는 사람, 비판할 게 많죠.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시냐고요. 그 사람이 잘했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비판할 건 맞아요. 많아요. 부족한 건 맞아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비판하는 것만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비판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비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똑똑합니다. 여러분 말하는 게 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주님의 방식이에요. 함께 할 줄 아는 이 신앙. 예수님께서 맞다, 제 이야기는 해야 되죠. 그런데 저는 참 이 말씀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우리 집안이요 4대째 신앙입니다. 우리 애 5대입니다. 5대. 저희 증조 할머니부터 예수님 믿었습니다. 대대로 교회 다녔고, 저희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 우리 큰아버지, 우리 다 장로님이시고요. 우리 막내 삼촌은 목사님이셔요. 대대로 기독교 가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대장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대장이었습니다.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제가 대장이었습니다. 제 친구들 여러분 이해 못 하시겠지만 제가 거느리고 이렇게. 지금은 예수님 만나서 성화돼 가지고 샌님처럼 이렇게 살고 있지만 제가 다 거느리고 이렇게 지냈어요. 제 친구들 성현이, 인기, 성원이, 기도, 무한이, 영모, 성원이 다. 그런데요, 어느 날 고등부 때 새 친구가 찾아왔어요. 2명이. 기칠이와 기영이가 찾아왔습니다. 기칠이와 기영이. 그럼 얘들이 참 괜찮아요. 얘들이 착해요. 예수님 처음 믿는 애들이에요. 그 집안에서 예수님 처음 믿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얘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는 예수님 못 만났는데, 저는 교회의 모범생이고, 저는 교회의 대장이고, 교회의 리더인데 저는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그런데 처음 온 기칠이와 기영이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감히 제 친구들은 제가 좋아하는 대로 다 했어야 됐거든요. 제가 농구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 마치고 나서 옆에 있는 대학에 가서 농구를 같이 해야 합니다. 왜? 인섭이가 좋아하니까. 같이 농구하고 같이 지내고, 체육대회 저 좋아했거든요. 체육대회 같이 열심히 준비하고 그랬는데, 기칠이와 기영이가 감히 농구보다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체육대회보다 기도하는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어땠을까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장로님 아들이니까 이야 정말 너 훌륭하다 그렇게 했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제 자존심이 있어서 표는 안 냈지만 마음속으로, 눈빛으로 슬쩍슬쩍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 만났으니까. 예수님 만나고 교회에서 노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좋아하는 애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무시하고 멸시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을 떠나서 대학 시절에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의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나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른 나쁜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정말 믿어졌어요. 정말 믿어졌어요. 내가 죄인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그렇게 회개할 게 많더라고요. 어째 이렇게 내 마음이 더러운지. 제가 그동안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회개할 게 많은지. 제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저에게 뚜렷하게 달라진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요한복음 13장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신앙생활 처음 하는 연약한 영혼들 막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처음 와서 막 어쩔 줄 모르고 눈치 없는 애들 어떻게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옛날에는 그것보다 뭐 더 노는 게 더 좋았는데, 놀아야지 교회도. 그렇지만 그건 두 번째, 세 번째고, 내 집은,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것이 좋아지고 예수님 이야기하는 게 좋아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랑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섬겨주고 싶고. 주인 행세하는 거 싫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주인 행세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 이야기하는 게 더 좋고 예수님 가까이 가는 게 더 좋지. 본질이 다 가려지는 것입니다. 본질이. 여러분, 뭐가 달라졌을까요? 중고등부 때의 저와 대학생 시절의 제가 뭐가 달라졌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 이야기하는 게 좋아지고,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하려는 사람 도와주고 싶고, 짜증 안 나고 열등감 안 생기고, 사랑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여러분, 이 기도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면 거의 한 6번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표현을 달리해서. 그것은 바로 함께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사람들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 사람들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함께하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하셨습니다. 그거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 될 때 세상이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때 불편한 사람들 서로 품어주고 이렇게 할 때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도 계시지만 우리 최강직 선교사님, 제가 교제를 하다 보니까 최 선교사님 한국에 오셔서도 전도를 하시더라. 전도를. 우리 최 선교사님은 제가 알아요. 신대원 다니실 때부터 전도자예요. 전도 동아리 열심히 하시고 전도자였어요. 전도자. 한국에 와서도 전도하시는 거예요. 택배하시는 아저씨 만나서 막 이렇게 하시고. 그런데 최 선교사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놀라시는 거예요. 뭐냐면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닌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 이전에 다녔었는데, 예수님 믿었었는데 상처받은 거예요. 교회에서 서러움 한번 당한 거예요. 한마디 들은 거예요. 교회에서 막 서로 싸우는 거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나온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할 때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달을 시작을 하면서 이 한 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127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있습니다. 왜 127 기도회냐 하면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제가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제가 이때는 평소 새벽 기도보다는 설교를 조금 더 준비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자분들이 찬양팀으로 이렇게 섬겨주시고, 또 우리 김준희 권사님, 그리고 우리 권주련 집사님 올갱과 피아노로 섬겨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 127 기도회를 딱 보니까 제가 그래도 눈치가 좀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27 기도회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좋아해요? 우리 이영숙 권사님은 좋아하세요. 제가 압니다. 제가 눈치가 있습니다. 이 권사님 제가 좋아하세요. 아십니다. 별로 성도님들이 127 기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교역자님들도 좀 귀찮아요. 저도 귀찮아요. 불편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요, 제 혼자만의 느낌일 수 있지만 저는 127 기도회 저도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고 나면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왜?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저는 제가 준비하는 것보다 과분한 은혜를 이상하게 주세요. 이상하게. 그래서 제가 놀라요. 이번 월요일에도 우리 10월 1일째 기도회 월요일 날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합심 기도를 하고 제가 개인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마치 두 단어로 이루어진 한 표현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였어요. 그게 뭐냐면 아름다운 울타리였습니다. 아름다운 울타리. 막 기도하는데 백석 복음랜드와 청년 브릿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하고 같이 막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아름다운 울타리에 대한 기도가 막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다음 세대를 위한 저와 여러분, 우리 장년들의 역할이에요. 장년들의 역할에 대해서 주님이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부흥의 세대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다음 세대 교회가 약해질 것,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나을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훨씬 낫게 부흥의 세대로 주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예요. 우리. 저는 다음 세대 걱정 안 합니다. 우리를 걱정합니다. 우리를.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할 우리가 지금 그 울타리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그걸 해주셨습니다. 부족한 점들이 있었죠. 가난하셨죠.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할 때 기도해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을 압니까? 자식들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야 공부해,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 학원 가야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 부흥의 세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영적인 거인들로 지금 키우고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고래들로 키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울타리가 너무 좁은 거예요. 우리 울타리가 튀어나갑니다. 그러면 튀어나갑니다. 여러분 마음껏 헤엄칠 수 있도록,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우리가 넓어져야 되고, 우리가 깊어져야 되고, 우리가 순수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문제가 아니고 너가 문제다. 너가 아름다운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고래들이 뛰어놀지, 영적인 거인들이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뛰어놀지, 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또 함께예요. 함께. 돈 대주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두 번째예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장년들이 함께 자라나야 다음 세대들이 그 심장을 알고 함께 기뻐하며 헌신합니다. 세계적인 영성신학자인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이 10대들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쓰신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최선의 모습을 보여줄 때는 언제냐? 옳은 일을 하거나 옳은 말을 할 때가 아니다. 믿음으로 성장의 과정에 뛰어들 때입니다. 이해하시죠?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잘 키워야 되느냐? 여러분 옳은 말하고 옳은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 대주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가야지 자녀들이 잘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설립자 목사님의 책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 여기에서도 계속 이분이 강조하세요. 목사님 계속 강조하세요. 뭘 강조하시냐면 영적 지도자는 본이 돼야 된다. 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목회 서신에서도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들을 잘 기를 수 있을까? 다음 세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려라 그럽니다. 네 자신을 주님께 드려라. 우리가 같이 자라나야 우리의 그릇 안에 다음 세대들이 뛰어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최초의 해외 선교사가 누구냐면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사람입니다. 1788년부터 1850년까지 이분이 미국에서 최초로 해외 선교사 버마, 미얀마로 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선교는 정말 참 힘들었어요. 지금은 뭐 비행기 난기류가 힘든 그 정도. 근데 갈 때도 장난이 아닙니다. 항해에 정말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겨서 도착을 해야 되고요. 가서 그 기후와 그 여러 가지 막 박해, 이분이 1년 반 동안 감옥 생활을 하는데 고문을 받으면서 감옥 생활, 다리를 막 거꾸로 매달아 놓고 그렇게 고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선교사로 가기 전에 평생 함께 하고 싶은 여인이 생겼어요. 낸시라고. 낸시와 결혼을 하고 선교지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한테 허락을 맡아야 돼요. 오늘 장인어른이 자주 나오네. 이 장인어른한테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 편지를 씁니다. 딸 달라는 편지인데 그 편지 중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아버지는 낸시를 너무너무 예뻐했어요. 너무너무 예뻐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감히 여쭙겠습니다. 내년 이른 봄에 따님을 보낼 수 있으신지요? 어쩌면 세상에서 따님을 다시 보실 수 없을지 모릅니다. 따님을 보내시면 따님이 어려움과 고난이 따르는 선교사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보낼 수 있으신지요? 따님이 위험한 항해를 해야 하며 남부 인도의 치명적인 기후를 견뎌야 하고 모든 게 부족하고 궁핍한 가운데 살아야 하며 무시와 모욕과 박해와 어쩌면 참혹한 죽음까지 견뎌야 하는데 그래도 따님을 보낼 수 있으신지요? 천국의 집을 떠나 따님과 아버님을 위해, 죽어가는 불멸의 영혼들을 위해, 시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 따님을 보낼 수 있으신지요? 따님을 영광스러운 세상에서 의의 면류관을 쓰고 따님을 통해 영원한 형벌과 절망에서 구원받는 이방인들이 따님의 구주께 올리는 우렁찬 찬양 가운데 따님을 곧 다시 만날 소망을 품고 따님을 보낼 수 있으신지요? 딸 고생 안 시키겠습니다, 이런 허풍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곳 선교지 경치 좋습니다, 이렇게 허풍을 말하지 않았어요. 딸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평생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님을 보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금이야 오기야 기른 그 딸을 20대 초반 딸에게 결정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저드슨과 함께 가서 순교합니다. 저는 이 장인어른 같은 분이 계셨기 때문에 아도니람 저드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름다운 울타리가 되어주는 이 순수하고 경건한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주의 나라를 위해 마음껏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식인종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29세 나이에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님 아십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내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입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기자들이 이 아내에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What a waste. 이 무슨 낭비냐. 당신 남편과 같이 이렇게 훌륭한 미국의 청년들이 왜 이런 죽음을, 비참한 죽음을 당해야 되느냐. What a waste. 이 무슨 낭비냐. 이렇게 말할 때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남편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했습니다. 짐 엘리엇 옆에 이런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의 뱃속에는 유복녀가 있었어요. 이런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짐 엘리엇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껏 거대한 바다를 헤엄칠 수 있었던 것이죠. 최근 2025년 9월 12일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의 가치관으로 미국의 방황하고 쓰러져가는 젊은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여러분 찰리 컬크를 아시죠? 31살, 32살 암살자에게 목에 총을 맞고 순교했습니다. 여러 언론들은 극우주의자라고 막 몰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9.11 이후로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그 경계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찰리 컬크의 죽음에 대해서 다 애도합니다. 애틀란타에서 8만 명인가 미국 역사상 어떤 지도자와 대통령도 그 장례식에 그렇게 모일 수 없었대요. 7, 8만 명이 애틀란타에 모여서 찰리 컬크의 장례식에 동참해서 몇 시간 동안 찬양하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장례식을 보시면 그의 아내 에리카 컬크 딱 나와서 인사를 합니다. 하는 말이 그 중에 나는 그 암살자를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며 찰리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에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한 청년의 죽음으로 인해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에리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애가 둘이 있습니다. 에리카. 이런 아내가 곁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남편의 길을 가겠노라고 터닝 포인트라는 그 단체의 이사장을 이어서 받습니다. 여러분 이사장 되니까 좋았겠죠? 아닙니다. 목내놓고 하는 겁니다. 남편처럼 또 죽을 줄 모릅니다. 남편처럼 또 총을 맞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남편에 이어서 에리카가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이런 아내가 아름다운 울타리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찰리 커크는 살아있을 때도 나는 언젠가는 총에 맞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 아내가 있었기에 이 아름다운 울타리가 있었기에 주의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헤엄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할 때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있는 거 이건 사조직이죠. 교회 아니에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불편한 사람을 붙이십니다. 기도하라고. 비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몰아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라고. 함께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와 함께 자라나면 좋겠습니다. 내가 행정적인 거 다 할게. 신앙은 알아서 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다음 세대에 그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청년들이 마음껏 헤엄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동일하게 순수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순수한 청년들은,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은 다른 교회 갑니다. 다른 순수한 공동체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순수하게 주님을 향하여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라갈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품 안에서 마음껏 헤엄치고 영적인 거인들로, 영적인 고래들로 큰 바다를 향하여 그렇게 헤엄쳐 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하는 신앙. 주님 힘듭니다. 귀찮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복된 신앙,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복된 길, 주님 내 평생에 이 길을 가라고 이 땅에 남겨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 닮아라고 평생 남겨주셨어요. 주님,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힘든 길 함께하는 이 신앙 붙들고 끝까지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 다음 세대와 함께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함께 예수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성격과 맞지 않고 내가 비판할 것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길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아름다운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건인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꾸만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본이 되면서, 오 주님, 우리의 품 안에서 영적인 거인들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품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영적인 고래들이 자라나고 헤엄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요한계시록 7장, 모든 백성과 방언과 각 족속과 민족들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인데요, 우리가 다음 세대와 모든 민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찬양하는 그날을 기대하고 마음의 소망에 그리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하며 헌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여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삶,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다시 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여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쏟으신 그 삶, 강같이, 그래서 우리에게도 왔지요. 강같이 온 땅에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는 구원하심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너는 함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너는 함께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내 상식으로, 내 감정에 따라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예수님 닮아가는 이 행복의 길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우리 성도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넓고 깊고 순수한 울타리가 되어서 영적인 거장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게 해주시고 영적인 고래들이 이곳에서 길러져서 민족과 국가와 열방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비전과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더 크게, 더 강건하게, 더 넓게 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느끼며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복된 길, 함께하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학원과 우리 총회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